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권사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용입니다. 그것이요.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지금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지난주서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살펴보시면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피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막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좀 이렇게 구별된 거를 삶으로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구나. 제가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헝가리에서 온 선교사님입니다. 저랑은 이제 목사 동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어디에도 뭐를 하고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암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암을 고치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가 암을 고치는 의사입니까? 뭔지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어떤 것 때문에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힘들죠.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오늘 대표기도처럼 구별할 줄 아셔야만 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사셔야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죠. 덕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존재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상하 관계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로 높은 사람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하는 그 지시를 따릅니다. 이것이 수직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은 무슨 관계일까요? 수직적 관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강대상이라는 것,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에 있는 분들까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 뿐이지 여러분과 저하고는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 말고 수평적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며 맺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친구나 동료 혹은 가족과 같은 관계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이 다른 것 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좀 나는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 다 다른 것 뿐이지 수평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두 개 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되어올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가르치시어 가르치시기에 연장하셨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원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가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나옵니다. 카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카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직적 관계에 있었던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자신과 누가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처음에 쓸 때에는 데오빌로는 카카였어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와는 비교가 안 돼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자기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자신과 누가를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데오빌로가 카카라고 하는 자신의 호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가 고위 관리직에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함없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은 주님 안에서 그의 인간관계와 직책의 의미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직적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대등하다, 평등하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직책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성도님, 집사님 이러지 않고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사장님 오셨습니까? 시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호칭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래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 내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 내가 사회적 저것이 있는데 그런 마음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양주기독교연합에서 무슨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러 나오신 분이 국회의원인데 그 주보를 보면 뭐라고 썼는가?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에 와서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 이런 마음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람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 이 두 단어가 합친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데오빌로입니다. 자신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상대를 자신과 똑같은 인격체로 대등하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데오빌로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것은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가는 누구인가? 누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자신이 쓴 누가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1장, 2장, 3장, 4장, 5장 해서 24장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1장, 2장, 3장, 4장 모든 게 다 부활인가? 아니요. 23장까지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24장 한 장에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누가복음 25장이 없다면은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말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도덕 선생이나 윤리 선생은 될지언정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착해, 믿음이 좋아. 착한 거하고 믿음하고 여러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 그거를 직접적인 연결을 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간접적인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까닭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행전의 존재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필두로 시작되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은 주님께서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고 몸으로 부활하셨다가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위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불교와 연단을 강단으로 나아가 무시하 때를 이루어 비명이야 도전하였으되 그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몸으로 승천하신 그분은 다시 영으로 이 땅에 지금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강림하신 그분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대표기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합독하십니다. 제6이 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아멘. 당시에 경건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9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우리는 하루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친구가 올 때에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날이 시작된다고는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죠. 2장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진뱅이라 저를 사랑하는 이를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내가 눈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지가 거기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거기에는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4개의 문 가운데 동쪽으로 난 문인 니가노르라는 문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문은 아름다운 문이야.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문을 크고 장대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40년 동안 그곳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 섬에서 보면 모든 게 새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볼 때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거든요. 우리보다 좀 덜 아름답겠죠.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니가노르 문을 볼 때에는 저문 정말로 아름답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그 문이 아름다운 문일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문은 아니죠. 그것은 그의 일터요. 그것은 그의 삶의 터전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지는 아름다운 문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이 발견한 베드로 일행을 보고 한 푼 줍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그러한 문들의 여건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베드로가 거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확실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미 임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신앙의 내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신앙의 핵심인 내면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게 임해 계신 주님에 대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보든 어디를 가든 성령님은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아무리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못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미 내게 임해 계신 주님에 대해 깨어 있으면은 외형적인 나의 삶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쁜 짓 못하죠. 나쁜 길 못 가죠.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버리셔야만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철저하게 버리셔야만 됩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소수의 길입니다. 이 땅에 1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중심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미리 보지 않았습니까? 2장과 4장에서 그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5,000명이 믿는 자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8,000명입니다. 며칠 사이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8,000명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8,000명이라는 사람이 남자 가장을 뜻합니다. 남자 가장 8,000명이 믿었는데 가부장적 사회다 보니까 가장이 결정하면 다 따르는 겁니다. 아내가 같이 예수를 믿어요? 16,000명이죠.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장인장모가 믿습니다. 4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는 8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8만 명 가운데 4만 명, 50%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복음화된 4만 명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푸사이라고 얘기합니다. 푸사이가 무슨 뜻인가? 군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나왔지만은 성경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저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만큼만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울면서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울 때에 땅을 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가? 나는 군중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지 는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현재 만족하십니까? 아닐걸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더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정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날마다 깨우쳐 있었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외향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울지어라 내가 노라에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들 성화 보시면은 문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들기고 있는데 문은 누가 열어야만 됩니까? 여러분이 여셔야죠. 여러분이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내 중심이 여기에 없다? 아무리 설교 말씀 잘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못 엽니다. 문을 못 여니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못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을 계속 두드리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못 연다? 뭐를 뜻하는 겁니까? 좀 이것이 비하적인 비유인지 모르지만 나 행복하게 살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나 주님이 주는 은혜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식에 대한, 손자 손녀에 대한 소망과 희망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그렇게 힘들어지면 누구를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도리 없이 돌아가신 살아계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탄도 때문에. 자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외향적인 삶을 그때에 가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로, 때때로는 말씀으로, 때때로는 설교로, 때때로는 대화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계속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잠자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이 잠자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왜 사는지만큼만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높은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자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십자가의 못에 못을 박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이런 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한 사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믿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아기가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졌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대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왜 믿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주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첫째로 본문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부활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불러 주목하여 가되 우리 왜 오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들어갑니다. 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를,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거지가 보았을 때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도는 무엇인가?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하는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옷 잘 입었다. 저 사람 좀 돈 좀 있겠는데? 저 사람 인상 좋다. 그렇게 볼 필요 없죠.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어떻게 보는가? 아테미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거지는 그냥 본 거예요. 한 푼 줍시오 하면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응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베드로를 보는 자세와 베드로가 거지를 보는 자세가 다르죠. 한쪽은 그냥 봤는데 초점도 없이 베드로는 응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나를 봐라. 이때는 블레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나 그렇게 초점 없이 쳐다보지 말고 너 나를 주목해서 한번 봐봐. 이 뜻입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거지가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를 보는데 에페이게인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거지가 초점 없이 쳐다봤습니다. 한 번만 줍시오. 베드로가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보지 말고 나를 한번 주목해서 봐봐.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자 이 거지가 그냥 쳐다보지를 않고요, 매달린 겁니다. 굳게 붙잡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 설교 말씀을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A도. 언제 끝나나? 그냥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을 응시하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다수보다는 아마 소수일 것입니다. 나는 저 말씀을 반드시 붙잡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응시하는 눈, 붙잡는 마음으로 난 저 말씀을 볼 거야 할 때에 베드로가 거지의 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여전히 거지의 눈을 응시하면서 거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지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매번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역사를 보십시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몇 장이 나옵니까? 80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몇 장이 나옵니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을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그것이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10번이든 1년에 365번이든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매번 욕심을 가져야죠.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거야. 한 주간. 매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들이 오면은 애들은 가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피곤하시니까 오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셔.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 나는 종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은 우리 주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힘드시면은 우리 주님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힘들면 안 힘들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안 아프게 해주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문을 안 열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문을 안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살든 잊지 않고 살든 여러분의 중심 속에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라는 걸 갖고 있다 보면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핸드폰을 보면은 대부분의 손자, 손녀들의 그 담고 있습니다. 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 영상에서 아이가 웃습니다. 그러면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미소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지금 아파합니다. 병원에 가서 지금 진료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 어때요? 아프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희노애락을 다 같이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초점 없이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맞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입으로만 믿겠습니다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고민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줄까? 이제는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거룩이라고 나왔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산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남에게 탓을 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받아들이고 상황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줄 알게 도와주시옵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점 없이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시하고 주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외적인 삶 또한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